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훈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케 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아버지 그 뜻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다고 아멘도 안 하실 건가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힘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간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저의 작은 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제자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정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조지자학교를 개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익숙하고 편했던 환경과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상황에 맞게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현장과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훈련생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픈 지체들을 치유해 주시며 말씀의 양식으로 쉼을 얻게 하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조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안식
안세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큰 믿음과 친밀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로 5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출애굽기 16장의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이번에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함께 말해볼까요? 구원의 여정과 광야 훈련. 다시 한번 구원의 여정과 광야 훈련. 여러분은 구원 여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계십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패러다임이란 인식의 체계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나 틀을 의미합니다. 구원 여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구원 여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였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새 생명 얻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목적의 전부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출발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난 사건이죠. 거듭난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듭나고 난 후에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청소년기를 무난히 잘 보내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에 한 가지 문제로 깊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죄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죄 문제에 대한 깊은 좌절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 때 가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청년이 무슨 굉장히 많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고민은 뭐냐면 그 한 가지 죄를 그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데 그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또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에 빠져 있어요. 왜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 친구의 고민입니다. 또 한 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셨어요. 제가 그분의 고백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제 사업장을 가진 이후로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녀오는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부침이 심한 업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꽤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좌절에 어떤 공감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두 번째, 참 안타까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어땠죠? 주일마다 계속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주일을 성수하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탈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안겨다 주시는가?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다 준 시련인지 본인이 자초한 고난인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죠.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엄청난 시련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이유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 고난을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을 때에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말해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환경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특별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저를 따라 한번 말해보세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시작과 과정과 완성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고,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고, 그러면 완성은 무엇일까요? 영화이죠. 시작과 과정과 완성. 칭의, 성화, 영화. 그런데 출애굽기가 여러분 1장부터 40장까지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 구원 여정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에 해당하는 칭의의 부분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전체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40장. 그러면 40장 가운데 12장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될까요? 40분의 12 하면은, 네, 저와 비슷한 분이 많으시군요. 예. 계산이 잘 안 되는 30%래, 30%.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무엇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성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보세요. 칭의는 30%, 성화가 70%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이런 출애굽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칭의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성화라는 것이죠. 칭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된 것입니까?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지난번 우리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영화는 뭐라고 했어요? 성화가 완성된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에게서 구원 경영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계획한 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나,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 현재 위치를 또 잘 파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진도가 많이 나간 어떤 분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는 게 목적이죠? 어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패역한 죄를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지를 만방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족속들에게도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가면 7일, 조금 늦게 가면 열흘이 걸리는, 그러니까 7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대요. 그런 도로가 있었답니다. 그 도로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도로였고 군대가 이동하는 통로였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죠? 이상한 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것처럼 보였어요. 좀 헤매는 것 같더니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호라, 요 잘됐다. 너희들은 이제 도관에 든 쥐다. 그리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앞에 홍해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 저들은 오도 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내 밥이다 하고 쫓아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닥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뒤따라 오는 애국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홍해를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우리가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따라합시다. 광야 학교. 다시 한번 광야 학교. 광야 훈련. 광야 프로젝트. 광야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무엇을 위한 프로젝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장소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어떤 상황을? 광야를.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뭘 만나게 하셔요?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 여기서 죽어라 이게 아니죠, 그렇죠? 광야에서 뭐 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나의 동역자로, 나의 군대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려는 훈련을 시키시는 장소죠. 따라합시다.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 훈련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홍해, 광야, 시내산. 요 세 가지 지점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어디를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했고, 광야를 통과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세례받은 것.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죠?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 그렇죠?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침례 받는 사람 들어놓아서 침례 주시는 목사님이 그냥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를 푹 눌러요.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죽음이에요, 죽음. 자아의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이 자아가 죽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한 본성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홍해예요. 그 다음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의 광야를 지납니다. 스루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신의 광야. 4개의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5가지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2가지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4개의 광야를 지나면서 5가지 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뭘 주셨죠? 율법, 십계명을 주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훈련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거듭나게 한 다음에 곧바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게 하신 다음에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신 다음에 말씀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시내산 다음이 뭘까요? 출애굽기에서 무려 15장을 할애해요. 25장부터 40장까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졸립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눈은 무겁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보배 같은 진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자, 홍해, 광야 훈련, 시내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성막. 성막은 뭐죠, 여러분? 성막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연인이 된 삶. 하나님의 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이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잘 받으셔야 돼요? 광야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 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축하합시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희 제자 학교지만 광야 학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이것은 그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15장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16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15장에서는 뭐가 바닥이 났죠? 뭘 구하지 못했습니까?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너무나 엄청난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을 틀림없이 만나게 하실 거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물을 안 만나게 하실 리가 없지.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물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막 신나서 물을 떠서 마셨더니 어땠더라? 너무나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했는데 기대했거든요. 근데 기대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거든요. 왜? 홍해를 엄청난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 놓고 뭡니까? 완전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15장에서는 물 문제였어요. 그러면 16장에서는 뭐가 또 바닥을 드러냈나요? 먹을 것. 양식. 먹을 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양식이 있는 것과 양식은 있는데 물이 없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우십니까? 네. 그렇게 음식에 대한 좀 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물 안 먹어도 돼. 이럴 수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고통스러운 거죠. 물만 먹고 살 수도 없고 물이 없이는 또 살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과 출애굽기 16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엇과 직결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완전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장과 16장의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그 위기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나요? 저만 생깁니까? 여러분 안 생기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어차피 해결해 주실 터인데, 그렇죠? 어차피 쓴물을 단물 되게 해 주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신다면 그냥 처음부터 단물을 만나게 하시지 왜 쓴물을 맛보게 한 후에 단물을 먹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필요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미리 공급해 주시지 왜 완전히 바닥이 나고 양식이 완전히 고갈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근데 왜 굳이 쓴물을 맛보게 하시느냐? 왜 굳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굳이 쓴물을 맛보게 하신, 굳이 고난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증명할 기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시험하실 때 그 상황은 나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9절, 20절,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 20, 21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선도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그때 그렇게 나를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너희가 지금 쓴물을 맛본 상황 속에서는 과연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어떨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실 때만, 잘 되게 하실 때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형통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더 원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그들의 믿음의 참 진면목이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정체를, 나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실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예,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군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칠 걸 고치고 바꿀 걸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가 이게 히브리 언어는 무엇이냐면 What is this? 따라합시다. 이게 뭐지? 만나가 그런 뜻이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텐트 주변에 뭔가
이렇게 뭐 과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얀 것들이 다 이렇게 널려 있어갖고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이름이 됐대요. 만나.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물론 안식일에 안 주셨죠.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합시다. 고난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생존과 관련된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는 두 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근데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 모두 다 율법을 가르치셨고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읽었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 때 해결해 주시면서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겠다? 시험하겠다. 그런데 16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4절.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게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율법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너무나 고민하는 이 물과 떡 문제보다 즉 그들의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 뭡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둘째 사망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 이 육신이 살아 있어도 그 생명이 없는 자는요, 육신이 죽음과 더불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떡 문제, 물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 고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튜브가 안 나온대요?